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심판의 메시지이셨고,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구원의 메시지이셨습니다. 그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이거는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64회를 거쳐서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여기에 기록된 것만 행하신 것은 우리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700년경 하나님은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쪽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에 그 유명한 그리고 영성이 특출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먼저 보내셨을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둡고 암담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크게 들리느냐? 어둡고 암담한 시대에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혹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내게 들려올 때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대단히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뭐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시면 안 들리고 보이시면 들립니다. 꼭 투견장에서 개싸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 에. 달리 말하면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서로 물어뜯고 비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2700년 경에 하나님의 나라 유다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자기 흉상을 공개적으로 건립을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생애의 업적이라고 떠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흉상 세운 분에 대한 비난의 기자회견을 할 때 저를 초대했으면 저도 갔을 텐데 초대를 안 해서 못 갔습니다. 어느 성도가 나도 거기 한번 갈까 했더니 목사님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안 간 것은 몰라서 못 갔지 불러줬으면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의 메신저로 오셨는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맞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는 영생과 천국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분께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쉽게 보기 두 개를 드리면 대단히 많아서 쉴 수가 없다. 너무 작아서 손가락으로 꼽겠다. 어떤 겁니까? 너무 적어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사실 손가락으로 꼽을 것보다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자는 500에서 550명 사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생각 외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없어요. 지옥에는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천국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숫자로 얘기하면요, 천국에 있는 숫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14만 4천이다.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14만 4천에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인구만 해도 80억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를 지금 인구와 유사하다라고 하면 180억이죠. 180억 중에 14만 4천 명밖에 천국에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14만 4천에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들어가요.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천국 가면 너 몇 명에게 내 나라에 오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여기 왔냐라고 물으면 저에게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눈 성도들은 다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없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요, 크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 본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안 받아요. 나는 여전히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이 땅에 온 이유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체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십시오. 자, 누구한테 심판의 메시지예요? 똑같이 삶은 어렵고 어둠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빛난 삶을 살까? 나처럼 어둡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은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나도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나도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나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를 쓴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의 아버지, 본문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다. 성경에 이 아모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아모스가 아닙니다. 전승의 이 아모스는 여기 나오는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사의 형제다. 그래서 왕족이다. 그래서 왕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는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를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그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뒀는데 아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선지자예요. 이미 구약에 이사야 시대에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여자 사사가 있었죠. 또 여자 선지자 노릇했던 여인이 있죠. 오늘날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여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로 전한 그 메신저도 여인입니다. 여인. 아세요? 베베라고 하는 여성. 이 이사야가 두 아들을 뒀는데요. 한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습. 스알 야습이라고 합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임할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게 하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큰 아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상당히 길어요. 이름이 8글자입니다. 그렇게 너무 길게 짓지 마세요. 마할 살렐 하스 바스라는 이름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게 무슨 뜻이냐? 마헬과 하스는 빠르다. 살랄과 바스는 노략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노략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누가? 유다가.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에 이 역사가 100년도 못 돼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앞으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노략당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돌아올 거 없어요. 이대로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천국을 연상하면요, 지금도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누가 변했어요? 천국은 뭐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지옥은 누가 변화돼야 돼요? 네가 변화돼야 돼요. 나는 안 변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 가면 지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생애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합니다.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근데 보니까 와 있어, 천국에. 그러면 천국에서도 왼수일까요? 아니요. 아니, 기억이 다 나는데. 천국 가면 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저 사람이 내 원수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왼수야. 그래서 뭐해요? 뭐해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그랬더니 상대방도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려면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 하세요.
지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미안해, 죄송해.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하세요. 찾아가서 하세요. 찾아가서. 에? 에. 기왕에 한 번 사는 거 천국에서 사시다 가셔야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내가 지상에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사야의 주제는요, 이 말씀드린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이사야의 주제예요. 뭐예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지막 재림까지 이사야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때요, 이사야가 받을 때는 이게 예수님의 소위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본 게 아니고 자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 감격하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그런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는 자기 시대에 기대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날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옆에 앉아 있겠어요? 그분 옆에 앉아 계세요? 그래야지 나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도 잘못하면 심판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려요. 이게 이사야 66장 중에 무려 6분의 1 분량을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할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면 이방 사람에게 조롱당하죠. 그럼 그들은 거룩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다라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방인 불신자들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다. 이 패역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거기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생존자라고 그래요. 요즘 어느 교단이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락방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마가를 담기 위해서 그랬는데, 마가의 다락방을 딴 이 다락방 모임이 이단 시위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뭘로 바꿨는지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은 자 교회로 바꿨어요. 남은 자는 너무 한국말이라 식상해서 그런지 영어로 바꿨어요. 렘넌트 처치라고 바꿨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자, 이 이사야를 연구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래. 한국교회가 분열될 때 1차 분열은요, 신사 참배했냐 안 했냐 가지고 나눠지는데요. 2차 분열이요, 자유주의냐 아니면 보수주의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뭐고 보수주의는 뭐예요? 보수주의부터 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 보수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누가 자유, 하나님이 자유한데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고 사람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할 때 사람의 자유가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요, 이성, 머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몸. 내가 경험을 했느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냐, 이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소위 여성 신학이 있죠. 이게 더 발전하면요, 페미니즘이에요. 극단적으로 여성을 극대화하는 거야. 여성의 가치와 남성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성 폄하의 여성 우위를 신학적으로 연구하면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민중신학이 있어요. 민중신학.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은 소위 노동자, 농민이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온 거예요. 흑인신학도 있어요. 흑인신학. 그럼 그들이 거기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요, 경건주의 신앙을 주창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했는데 본인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선포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신학을 연구할 때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르죠?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같은데 역사하신 내용은 다르죠? 사회적 약자도 있어요. 강자도 있어요. 강자 속에서도 역사하세요. 번영신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 조금 외우기도 어려운데요, 슐라이 에르 마허, 6글자네요. 그가 연구한 신학을 후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가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다라고 그래요. 그런 신학을 어떻게 규명했냐면, 하나님이 각 신앙인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사역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류해서 정립한 것이 신학이다.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거를 분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학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연구와 그 하나님께 대한 체계적 분류를 안 하고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흔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이 신학이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럼 거기 뭐가 빠져요? 하나님이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번영신학.
그리고 개인주의 신학, 소위 합리주의 신학, 이게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서 거기에 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다.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 하겠어요? 불행한 신앙생활 하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제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배운 신학이 그렇고요. 저한테 결정적인 신앙에 영향을 준 분이 그렇지 않으세요. 나하고 같이 교제했던 그 교제권에 속한 사람이 제가 만약에 곁길로 갔으면 그들은 옳은 길로 갈 거예요. 자, 이 본문에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4명의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주보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미리 이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4왕 중에 이 서서히 저희 하나님께 정직하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에 빠져서 유다가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어요. 근데 비교적 괜찮은 왕은 4번째 나오는 히스기야예요. 별로 이름 없이 왕위에 올랐다가 사라진 왕이 요담에 나라를 잘 지키고 이방인을 정복했다가 후에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린 왕이 우시야예요. 가장 악한 왕 아하스입니다. 유다의 악한 왕 3명이 나오는데요. 그 3명 중에 하나가 아하스예요. 하나는 아합의 딸 아달랴,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 또 하나는요, 놀랍게도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자, 우시야 이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조공을 받아요. 나라를 확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하는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왕이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막습니다. 80명의 제사장을 동원해서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그걸 뿌리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그래서 그는 성소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나고 그는 그 인생의 나머지를 별궁에 유폐해서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합니다. 요담이 섭정하는 기간 동안에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성전 폐쇄합니다. 정직했지만 성전은 폐쇄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제사 드리냐면 산당에 가서요. 산당. 이 산당 제사는요, 그야말로 율법을 떠나서 자의적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요담이에요. 이 아하스, 점점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통치 시작부터 그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아하스가 나오는데 유다 왕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요. 우리 오래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소위 암몬과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와
몰렉에게 인신공양했던 것을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해서 그모스와 몰렉 신에게 바쳐요. 그거를 백성들이 봐요. 누가 그런 제사를 가장 혐오하고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을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로 키워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요담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 교육도 실패했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심판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람의 르신, 북이스라엘의 베가, 이 베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이에요. 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인가요? 20만? 12만. 조금 헷갈리는데요. 12만 명을 어떻게 했어요? 살해해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를 향하면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삶도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세요. 이게 아하스예요. 그러다 어디로 가냐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모든 보물을 끌어다가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아랍에게 갖다 바쳐요. 아수르에게. 나라 거덜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다치고, 왕은 왕대로 그야말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왕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한 몸 바쳐서 죽을지라도 거룩하게 사는 게 내 주변을 살리고요, 내 인생을 사람들에게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살았다라는 평을 받는 거예요. 아하스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 중에 굉장히 괜찮은 왕 중에 하나예요. 왜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래요.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혼샘에서 실로암 목까지 터널을 뚫어서 전쟁에 대비해서 물을 확보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요. 왜 죽을 병에 걸렸냐? 성경에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병에서 났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아수르와 대결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그의 사절단이 예루살렘의 문병으로 옵니다. 모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에요. 이름이 참 재밌죠. 모르닥 발라단. 그것도 재밌지만 또 그 다음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우리 세 글자로 된 이름이 참 좋죠. 이름을 6자, 8자로 짓지 마세요. 뭐 다니엘, 뭐 에스겔, 이사야, 이건 괜찮아요. 요즘에 어느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 이름을 이자성을 가진 사야라고 줬더라고요. 우자라고 하는데 안 웃어. 그래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줘요. 과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요, 이미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 다메섹인가요? 아수르에
디글랏 빌레셀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보물을 다 뜯어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또 백성들에게 거뒀겠죠. 그거 어디서 나겠어요?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저장을 해요. 그거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가 책망을 합니다. 그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했을까? 추정해 보면요, 교만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 거두겠다 하니까 거기서 회개해요. 회개하면요, 회개했다라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뭘 맺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 삶을 성찰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두 번째는 나에게 준 자녀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두 개 다 실패한 거예요. 자기 과시,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것도 무려 50년을 통치합니다.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2년 반밖에 안 지났어요. 대통령직을 맡겼는데 나라 이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50년을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몰라요? 개싸움 하는 것 같아. 투견장이야, 투견장.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 너부터 죽자, 이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관객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부추기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반씩 나눠가지고 누가 잘하냐 뒤에서 응원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일부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연세든 목사님 흉상을 만들었는데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거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낼 때 나를 초대하면 가겠다. 근데 성명할 때 저를 초대를 안 하더라고요. 이름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설령 그 업적이 위대해도 안 된다라고 막아야죠. 나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게 유다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의 이 기록이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수의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다수의 기록자가 있다라는 게 1장부터 39장, 40장에서 40몇 장, 그리고 그 마지막 이 세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한 명의 이사야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예수님과 바울이 증언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여러 번 인용해요. 근데 한 번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이요.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이사야 6장 10절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지만 40장 이하는 이사야가 아닌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이사야의 공동체의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다, 다 이사야가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거 이사야 몇 절에? 52장 7절에. 그러니까 52장도 누구의 말씀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전체를 기록했다. 그럼 왜 이사야서가 3명의 이상의 기자가 있냐라고 하는 게 39장은 이사야 시대에 벌어지는 거예요.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자기 시대만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으면 세상 마지막까지 보는 거야. 여러분 세상 마지막도 보시죠? 천국을 보시죠? 못 보시는구나.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을 때 이거는 사도 요한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심판과 위로, 심판과 위로. 20장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40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2절에 너희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쓴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누구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여기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 위로의 메시지를 거절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뭐예요? 나는 더럽게 사는데 저 친구는 깨끗하게 사네, 이게 메시지예요. 저가 불리해도 거룩함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위로의 메시지예요. 내 삶은 하나인데
이게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심판과 위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의 핵심 구절이 심판보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이사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주보에 이사야의 핵심 구절이 6개가 나오는데요. 우리 변론하자. 한번 좀 진지하게 따져보자.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그를 기다리는 자는 예비하라. 뭘로요? 거룩한 삶으로 예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신 거 우리도 좋아하자.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제로 기록된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비춤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사야 몇 장이에요 이게? 이사야 4장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지금 이 이사야 시작인데요. 아마 처음 몇 장은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조금 지나면 속도가 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 몇 년 걸리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걱정해도 돼요. 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나온 게 반복되다 보면 이거를 묶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사야가 살았을 때의 사회상,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염과 부패. 누가요?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공의, 오염과 부패,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는데요,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버리면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잘 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 사회상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여기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밥그릇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나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다 부패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유다 백성을 향한 선지자 2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사야. 또 한 사람? 누구죠? 미가예요. 미가. 미가서에 공의를 하수같이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유다에는 그 당시에 이사야와 미가가 있어요. 유다에는,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냐면 소위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 백성들이요,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려요. 아마 제일 좋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가져온 그 짐승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땅을 밟아서 오염시키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을 더럽히는 짐승, 성전을 더럽히는 유대인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안목으로 보니까요, 목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면 몰리죠. 몰려요. 그냥 오지 않아요. 봉투 가져와요. 그게 헌금함에 넣는 게 아니라 목사 책상 위에 올려놔요. 왜 와요? 예? 왜 와? 성전 밟으러 오는 거야. 무슨 발로? 예? 무슨 발로? 몰라요? 예? 모르시는구나. 조금 심한 말로 쓰면요, 똥 밟은 신 신고 와서 교회를 더럽히는 거야. 예.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예?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거룩하게 사세요. 예. 이게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뭐예요? 두 가지 아니에요. 예? 그냥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죽을래 살래 이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을래? 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오늘 거룩하게 사세요. 오늘을 위해서 부유함을 추구하다가 오늘도, 예? 내 인생이 쓰레기 만드는 공장이 되지 마시고, 오늘 힘들게 살지만 거룩하게 살다가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거룩함 속에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삶,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